여러분, 윤민옥 성도님 정신 차리세요. 졸지 마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힘드시죠? 안 힘들어요? 힘들죠? 어제 금요기도회 때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안 두려워합니다. 죽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천국을 사모하니까 저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천국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서 죽음 얘기하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지구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 그 하나 이유 때문에 무슬림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해 가지고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참수형이 뭐예요? 목 베이는 거. 그것을 지금 처형을 기다리는 229명의 선교사들과 자녀들이 있어요. 탈레반이 무슬림 누구 먼저 죽이겠어요?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조는 것부터 죽일 거야 아마. 그때부터 아마 목 딸 거야 아마. 우리가 그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중국의 수많은 비로 인해서 몇천 명씩, 몇백 명씩 사람들이 죽고 화재로 죽고 세계 도처에 이런 기근과 환란들이 일어나고 또 한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그래도 보장되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똑같이 초대교회 얘기가 아니고 중세 때 얘기가 아니고 2021년 8월 달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 깨어있고 이 세상 것이 아무리 좋다 한들 그것이 다가 아니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그리고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무더위도 한풀 꺾여가지고 토요일부터 장대비가 나고 이제 장마가 이번 주 지나가면 아마 다음 주에는 그래도 찬바람이 조금씩 불어나면서 언제 이렇게 무더웠을까 하면서 아마 틀림없이 9월 달에 우리가 동대문 역사의 노숙인들 금요일마다 컵라면 급식 전도하러 가면 그들 가운데는 아마 파카 입고 겨울 잠바 입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봄이 오고 무더운 여름이 오고 그러면 또 선선한 가을이 오고 그리고 아우 더워 죽겠다 했는데 또 추운 겨울이 오는 것이 또 세상의 섭리고 이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날씨와 계절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꽃 같은 눈으로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벳세다 광야에 5,000명이 넘는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빈들 이 광야로 간 것은 좀 쉬시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 사역이 얼마나 하루 일과가 바빠요. 피곤해요. 또 역시 예수님의 수종을 드는 제자들 역시 얼마나 사역 가운데 지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좀 수양하시고 함께 좀 쉬고 그러기 위해서 베스다 광야 한 빈들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은혜에 목마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쉬시는데 찾아오셨어요. 모처럼 좀 쉬려는데 찾아오면,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쉬려는데 찾아오면 짜증이 날까요? 짜증이 안 날까요? 솔직히 여러분들은 그 상황 되면 짜증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짜증을 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늦게까지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요즘에는 설교 짧게 하는 것이 은혜로운 목사라고 말하지만, 정말 은혜가 깊고 성령이 충만하면 설교를 오래 해도 20분, 30분, 10분 한 것처럼 그런 은혜가 그 당시 모인 군중들에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밤이 늦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밤이 늦었고 광야고, 또 그 5,000명이 넘는 수많은 군중들을 데리고 다시 다른 마을로 가서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식사를 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이때 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도시락은 본죽 도시락처럼 풍성한 도시락이 아니었어요. 떡 5개와 보리떡, 변변치 않는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인데, 이게 우리처럼 조기 이렇게 통통한 그런 물고기가 아니고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멸치 같은 아주 작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잠뒤에 앉게 하고, 비록 변변치 않는 도시락이지만 예수님께 들리고, 예수님의 손에 이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그곳에 있는 많은 5,000명의 군중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5,000명은 장정 남자만 5,000명이지 여자와 어린아이는 이 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12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군중을 먹이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 일인가? 아마 그것은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자기들도 어른들도 미안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다 꺼내서 먹고 남은 게 12강줄이지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다. 이렇게 똑똑한 체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럴까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는 똑같은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왕이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왕 삼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들이 진짜 자기들 도시락 꺼내가지고 도시락을 먹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기록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서 왕 삼으려고 했겠습니까? 이것은 자기 도시락을 꺼내서 많은 사람이 먹었다, 이것은 잘못된 억지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니까 아멘 안 해도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을 삼으려고 했다고 똑같은 사건을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5,000명 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동기는 모여있는 군중들의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배 시간에 좋은 것들이 있잖아.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고 그 좋은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앞에 그 벳세다 광야까지 따라온 저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동기는 불쌍히 여기시고, 물론 복음서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구원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들에 의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기적의 동기는 군중들의 믿음을 보지 아니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당시에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힘없는 백성들은 참된 목자를 만나지 못하고 참된 왕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겼고 민망히 여겼다, 이 말은 성경 원문의 의미는 내 창자가 아프다. 존 칼빈은 그 본문을 주석할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 이 본문을 내 창자가 아프다, 이 창자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창자가 아픈 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의 마음. 건강하고 똑똑하고 공부해서 지 밥벌이 지가 사회에서 이 경쟁 심한 사회에서 밥 먹고 살아가고 지가 할 길 알아서 살아가는 자녀에게는 뭐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자녀가 배우지도 못하고 몸은 약하고 장애가 있고 사회에서 혼자 벌어먹고 살지 못하고 혼자 놔두면 사람 취급 못 받고 죽어가는 그런 자녀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창자가 아프고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참된 목자를 만나지 못하고 보호받아야 될 참된 왕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이 백성들을 보시고 주님이 창자가 아플 정도로 마음이 아파서 주께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전도 보고도 받고 수고한 사도들 격려하고 수고 많이 했고 예수님도 피곤하고 사도들도 피곤해서 벳세다 광야에서 제자들과 사실 MT 왔어요. MT 수양하고 고요히 수양시키고 예수님 자신도 쉬시면서 고요히 기도하시려고 쉬시려고 벳세다 광야에 왔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편하게 쉴 틈이 없었습니다. 모처럼 휴식하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보통 이러면 짜증나기 쉽고 화내기 쉽고 기분 나쁜 태도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피곤한 힘든 상황에서 염증을 느끼기는커녕 군중들을 모인 백성들을 예수님 앞에 나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미 예수님의 마음이 끓고 있었습니다.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리를 보신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동정심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 깊은 곳에 있어서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따라온 무리들을 향해서 누구 한 사람도 귀찮게 여기지 않고 찾아온 그 백성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할 준비가 우리 예수님은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신이 몸이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주님을 간절히 따르는 자를 절대 물리치지 아니하십니다. 오전에 나와서 주님을 불러도 주님 만나주시고 한밤중에 나와서 주님을 찾아도 주님 만나주시고 꼭두 새벽에 나와서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부르짖음에도 주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상한 마음과 한 맺힌 인생을 주님께서 같이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가족에게도 친구들조차에게도 말할 수 없는 서럽고 눈물나고 한숨 짓는 우리의 처한 인생길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어떠한 마음으로 이번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에
서에 계십니까?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병이의 기적은 두 번째로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전부를 주님께 바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5,000명 넘게 모였는데 한 어린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한복음에 보니까 날은 이미 어두웠고 5,000명이 넘는 군중을 먹이려면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일하는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200데나리온이면 지금 한 사람 얼마나 될까요? 지금 하루 노동일 나가면 잡부로 나가면 15만 원 받죠. 15만 원 곱하기 200 하면 얼마일까요? 3천만 원. 3천만 원. 이 모인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3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1년치 월급이 필요한 거예요. 모인 군중들을 모이려면 1년치 3천만 원의 돈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 중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한 어린아이가 예기치 않게 자신의 먹을 도시락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것은 소년이 한 끼 먹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보리떡은 그 당시 가장 값이 싸고 맛이 없는 떡이니까 가난한 사람이 먹는 음식이에요. 물고기는 오늘날의 멸치 정도의 작은 거예요. 이것은 극히 적은 분량의 것으로 부족하고 초라하고 편변치 않는, 이것이 뭔 도움이 되겠어요? 이것은 어린아이의 간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극히 적은 것, 변변치 않는 것도 그 전부를 예수님께 바치면 그것이 주님의 능력의 손을 통하여 다시 백성들에게 베풀어질 때는 풍성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의 지극히 적은 한 끼 식사를 예수님께 바쳤더니 5,000명의 군중들이 먹고 남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라하고 없어 보이는 것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면 적어 보이는 것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적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적은 것을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양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곳으로 지상 2층으로 올라온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3년 되었을 때 건물주가 방 빼달라고 그랬어요. 교회 빼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한 30명 모였을 때 믿음도 없고 노숙인들과 쪽방 주민들, 교회가 다 도와줘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이곳으로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애들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1학년 통장 다 털게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집 없이
국민은행에 집 없는 사람들 적금했던 3년치 되는 거 한 320만 원 16년 전에 그거 주님 앞에 내놓게 하고 그거 가지고 되지도 않아. 그리고 가족 회의를 또 했어. 아내가 여보 이거 말고 애들도 통장에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 회의를 합시다. 그러면서 그 당시 우리 대학교 3학년 걔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인가 됐어. 그 다음에 둘째 대학생 걔가 유치원 다니고 막내가 역시 유치원 다니는데 회의를 했어요. 얘들아 지금 교회가 지하에서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밤마다 기도하잖아. 그런데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너희가 초등학생이 돼서 할머니 모시고 방두개 사는데 혹시 그동안 적금 모인 거 이거 어떻게 방 하나 더 늘리려고 했지만 지금 교회가 이전돼야 될 상황이니까 이 적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요 초등학교 1학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빠 잠깐만 기다려봐. 나 수요일마다 학교에서 적금 드는 거 저금하는 거 그거 있는데 나 50만 원 있어. 그랬더니 통장하고 저금 도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대지저금통도 같이 넣은 거예요. 그때 걸 생각하면 딸이 예매겨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사랑해야 돼. 그랬더니 큰딸이 아들한테 야 너도 바쳐.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는 저는 절대 애들한테 강요한 적이 없어. 헌금 강요한 적이 없어. 그랬더니 지금 대학생 된 아들이 그 당시에 유치원 다니 눈을 껌뻑껌뻑 하는데 분위기를 본 거야. 누나는 자기 모아놓은 거 다 바치니까 엄마 아버지도 적금 다 바치니까 분위기 파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자기도 바쳐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닌데 또 다 바치려니까 아까우니까 그때 얘기한 거예요. 아빠 그 지네 누나가 야 너는 나보다 돈이 더 많잖아. 나는 50만 원 있고 너는 70만 원 있잖아. 아빠 나 바치긴 바치는데 나 50만 원만 바치면 안 되겠냐고 누나처럼. 20만 원 왜? 아빠 나 닌텐도 사야 되니까 20만 원은 여러분 혹시 닌텐도 알아요? 그 당시에 닌텐도 게임기 사야 되니까. 그랬더니 우리 딸이 불꽃 같은 눈으로 안 바치면 그냥 눈을 빼버릴 것 같은 그 불꽃 같은 레이저가 나오면서 야 너 20만 원 다 바쳐. 너 다 바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 거지돼. 여러분 목사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도 목사 자녀는 달라도 달라. 목사 자녀는 무조건 그냥 신학교 받아서 목회학 안 배워도 돼. 이미 배웠어. 어린아이가 벌써부터 교회 중심적이고 성도를 사랑하고 물론 엄마 아빠가 능력이 없으니까 애들 거 다 바치게 했지만 능력 있는 재벌 목사였으면 그렇게 안 했었겠지만 여러분 그때 그 헌금이 하나님께서 그 헌금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계약금 여기 들어올 때 1,000만 원 만들어서 이곳에 계약하고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마을에 힘없는 뱃놈 촌뜨기 하루층 어부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제자들을 주목하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역군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등대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돈 없을 때 11조 생활 제대로 하고, 없을수록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축복해 주셔서 가난도 면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수급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안 하고 짓을 거 다 쓰고 꼭 빌리러 다니고 그렇게 살지 않고요, 가난하고 없을수록 하나님 앞에 분명한 물질의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그를 풍성케 하셔서 꾸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꾸어주고 빌려줘도 넘치도록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큰 부자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큰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보면 값싸고 맛없는 보리떡이나 작은 물고기 같이 변변치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변변치 않는 우리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면,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물질이 들려지면 그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큰 이적이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2대지 더 남았는데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세 번째로, 이게 마지막이 될지 네 번째 한 대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 번째로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할 때.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변치 않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아 무리들에게 나눠줘라. 적고 변변치 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많은 것을 받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은 것을 감사한 줄로 생각하지 않을 때에는 예수님은 그 주었던 것도 도로 다시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적은 것이라도 진실한 감사를 드릴 때 큰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사람은 악한 재성이 많아서, 배은망덕하는 악한 재성이 있어서 진실로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언제든지 작은 일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라야 큰 일도 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디야에서 커피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주말에 커피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오후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면 되게 피곤한가 봐요. 처음 사회생활을 하니까. 그럴 때 아빠 오늘은 좀 손님이 좀 적게 왔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너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네가 사장이고 네 밑에 있는 알바 학생이 손님 안 왔으면 좋겠다. 너 그러면 되겠냐? 네가 비록 알바생이지만 주인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라. 그랬더니 또 아멘 하면서 또 그 말은 아빠 잔소리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소리 같아. 아멘에 진실함이 없는 것 같아. 물론 좀 있겠죠.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나무집 종으로 충성하였고 옥중에서도 자기 책임을 잘 감당했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갔고 억울하게 팔려갔지만 그래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애굽의 국무총리 2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 쓰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런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변변치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더 큰 감사로 축복하십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은혜가 풍성해지고 감사가 없는 곳에는 은혜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부스러기를 존중히 여길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먹고 배불렀던 12강조리를 거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그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부스러기는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으면 많아지고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스러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용하셨습니다. 큰 바다의 물도 산간에서 흐르는 한 방울 한 방울의 물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스러기를 천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입니다. 천하고 변변치 않을 것 같이 보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요소가 있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천해 보이고 변변치 않아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압제해 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버려진 자 중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보배가 있음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셨습니다. 물질의 부스러기도 주워 모아야 하겠거든 하물며 부스러기와 같이 생각된다고 하는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힘없는 사람, 실패한 사람, 낙오한 사람들을 귀중히 여겨 아끼지 아니하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세상이 귀하게 보지 않는 사람에게도 소망을 주며 좋은 길을 열어주고 인도하는 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낙오되고 실패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소망이 없고 사람 대접받지 않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들, 병들고 지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친구 삼아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찾으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으키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기적을 일으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비록 가장 적은 것이라도 전부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바치면 예수님의 그 작은 것이 또 들려지면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고 지극히 적은 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스럭이라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등대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3분 동안 주여 저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사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가장 적은 것이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겠습니다. 부족하고 작은 내 물질과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줄 때 주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